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뵈어 참으로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잠시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세례를 받는 겸손, 의를 이루는 순종, 세례를 받는 겸손, 의를 이루는 순종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거 누구의 증언이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어떠한 세례이지요? 물세례. 회개의 물세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세례. 세례 요한은 회개의 물세례, 예수님은 성령의 불세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존재. 누가 신발을 드는 일을 합니까?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주인의 신발을 드는 자는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 가장 낮은 종이 들었던 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지요? 나는 그의 신을 드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미천하고 미천한 존재다. 주님과 내 뒤에 오시는 예수와 나와는 그 존재의 그 차이가 천양지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존재만 천양지차가 아니라 사역도 천양지차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존재가 천양지차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사역,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역, 이 사역도 그 가치가, 그 영광이, 그 능력이 천양지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무엇이 천양지차라는 것이냐?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그러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1차적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냐? 1차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삶. 그래,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회개 한두 번 해보셨습니까? 한두 번만 해보셨나요? 회개를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작심 3일이죠. 저는 별명이 뭐였냐면 작심 3초였습니다. 친구들이 작심 3초. 나 이제 오락실 안 가 라고 하는데, 좀 있다가 우리 오락실 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랬던 우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를요, 많이 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거룩함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 뜻대로 살아야지. 몸부림을 치고 마음을 가다듬고 삶을 정돈하고 하는데요, 너무나 쉽게 흐트러져요. 너무나 쉽게, 야, 너희의 인애가
아침 안개 사라짐과 같이 쉬 사라짐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회개합니다.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16일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1월 1일에 결심한 것들 우리의 삶 어떠합니까? 회개했지요. 한 주 만에 회개했지요. 둘째 주 지나니까 또 회개했지요. 계속 회개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요, 회개하는 것이 지칠 정도로 반복되는 나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자포자기 넘어지고 실족하여서 어차피 넘어질 거 못하러 일어나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회개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사실 구약의 결론이에요. 무엇입니까? 존재적인 죄인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 결국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회개의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결론이 그랬어요. 회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함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결론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어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수많이 경험했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적인 나를 발견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은혜가,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다음 말씀.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진리는요 무엇이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잖아요. 은혜와 진리,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적인 죄인이요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구약에도요 죄를 씻는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양과 염소로 드리는 제사는요 본질상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볼 때 부지불식간에 수많은 죄가 우리 안에 분초 단위로 들락있는데 이것을 그때마다 동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을요
동물의 피를 쏟는 일에 다 허비해야 돼요. 왜 그러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존재적인 죄, 우리의 분초마다 우리 안에 언행심사에 나타나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요, 만약에 동물의 제사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으려 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제사만 드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왜 그럽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죄를 깨달을 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짓는 죄를 다 깨닫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짓는 죄를요, 깨닫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죄는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 구약의 제사로 어떻게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의는요, 씻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입혀지는 은혜예요. 씻어지는 은혜를 넘어서요, 입혀지는 은혜예요. 씻어서 있는 의가 아니라 아예 의를 이렇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처음 예표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죽 옷이에요. 의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입혀주셔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는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는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구약의 속죄의 은혜는요, 우리를 본질상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로만 그치는데,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늘 정죄감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양지차와 같은 차원이 다른 은혜로서 단순히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의를 아예 입혀주셔서 너는 의다. 예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가죽옷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날마다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예수님 안에서요, 날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의를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 똑바로 살아야지 나 살 수 있어 하다가 넘어지면 스스로 좌절하다가 또 계속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정직하게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의 우둔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의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를 막 닥달하고 스스로를 막 예리하게 막 코너까지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바 오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세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불이요 우리의 인격에 침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요 거듭남과 성령 세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세례와 거듭남의 관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세례와 거듭남의 관계가 무엇이냐? 먼저 넓은 의미에서 총론적으로는요 동의해요. 무엇이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는 넓은 의미에서 같은 영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셨을 때 성령이 바로 이 거듭남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죠. 무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듭남의 본질은요, 제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거듭남의 주체가 성령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듭남의 본질이 성령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본질,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본질은요,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러면 우리 심령 안에 마른 뼈와 같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게 하시는 외치시는 이가, 이 사역을 주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님. 성령님은요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무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는 역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리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거듭남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근본적인 변화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분들. 그러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생명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릇을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안에 예수님이 진짜 실제적으로 사시는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이것은요, 관념도 아니고요, 이론도 아니고요, 실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도요, 우리가 거듭남을 잘 누리지 못해요.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침례를 받아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는 은사적인 사건이다. 성령 세례는요, 막 방언이 터지고 무슨 예언을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그가 예수님과 연합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혼이 많고 우리의 생각이 많고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면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면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듯이 손에 잡히듯이 내가 마치 지금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숨결이 느껴지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는 것이 실제가 된다. 생활의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는 단순히 성령이 내주하시는 차원을 넘어선 강한 체험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무엇이냐면요, 거듭남은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는 영적인 출생, 생명을 얻음이라고 하면 성령 세례는요, 이 거듭남의 체험이 성령으로 인해 강하게 역사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죠? 결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생활의 생명이 되고 생활의 실제가 되고 생활의 능력이 되니까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격에 있어서나 언어에 있어서나 기도할 때도요, 그렇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말하고 나를 통하여 능력이 나가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이것이 생활의 실제가 되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나의 소원이 무엇이겠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주가 회개가 되면 안 돼요. 회개는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거야.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또 똑바로 살게요. 주님 다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주가 되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삶에서 물에, 정말 물 깊은 곳에서 기르오르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지 주님 또 똑바로 못 살았어요. 다시 똑바로 살게요. 요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주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이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생활 가운데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 나올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주가 돼야지 주님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회개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막 어두운 분위기가 없어요. 다 기쁨이에요. 다 감사해요. 다 영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요, 이제 이기는 삶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백, 그 옛날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세례 받기 이전의 삶은 약간 육군이 땅땅땅 하면서 지상전으로 막 적군과 피튀기게 싸우잖아요. 맞죠? 칼로 막 피튀기게 싸우고 막 총으로 띵땅땅 막 힘들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 한 것처럼 무엇이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그렇게 땅에서 그렇게 1차원적으로 신앙생활 고군분투했던 것이요, 훅 떠올라서요, 어떻게 되죠? 공준전인 거예요. 원수를 지상 위에서, 공중에서 때려 부수는 삶, 때려 부수는 삶, 때려 부수는 삶, 이러한 삶이다. 확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달라, 이제는 달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주는 떠오르는 거예요. 훨훨 날아올라서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담대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요, 예수님의 심령은 평강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안에, 빌립이 말하잖아요. 빌립이 뭐라고 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랑 아버지는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뭐라고 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야. 병 고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이거는 시편이네요. 뭐죠? 산상수훈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 말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하신 거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초점을요, 요한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사역에 두는 거지, 내려놔야 돼요. 이것만 계속하면요, 계속 회개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나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회개하고,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무엇이냐, 말씀을, 내 밖에 있는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과 사귀어 삶으로 내가 말씀의 도덕 같은 것들을 지켜내는 삶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하신 분, 그 말씀하신 분이 그분의 인격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맞지요? 그분과 사귀어 사는 삶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그래서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부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중간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예수인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 그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될까, 요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율법은요, 육으로서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떠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물함으로 변화되는 삶, 이것들을 살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체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내 죄 씻어주셨지, 그래 이제는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면서 살아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새 생명의 시작이라면 성령 세례는 그 새 생명이 성령으로 흠뻑 젖어 들어가는 강력한 체험이다. 예수님의 생명에 막 파고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져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나와요. 새 생명의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나둥바둥 자기 뜻대로 막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는, 회개하고 넘어지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삶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샘솟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주 안에서 빛이야,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붙들고 이러한 전체성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삶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도록 우리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세요.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왜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무엇이죠?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한 자기를, 존재적인 인류, 죄인인 인류와 자기를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죠?
존재적인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모든 죄와 질고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우리의 전인격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세우고자 예수님이 구속사의 역사 첫 단추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님, 회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 생명이 나한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에게 불세례를 주셔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경험을, 그러한 생명이 되어서 내 삶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복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